마지막 때의 어둠이 드러나는 반면에 또한 많은 국가 중보자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 어둠과 빛의 영적 전쟁입니다. 미국 국가 기도의 날. 국가 기도의 날은 매년 5월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미국은 오늘이죠. 미국 의회에서 지정한 이 날은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삶에 풍부한 연결을 제공하여 우리의 관계와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또한 위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국가 기도의 날을 지키는 방법. 1950년대 초 복음주의 운동은 의회와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운동은 성장했고 젊은 지도자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1952년 2월 3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약 2만 명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1952년 7월 4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년 미국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날을 지켰습니다. 이 기념일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5월 첫 번째 목요일로 옮겨졌으며 이후 매년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날짜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5월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국가로서 대통령과 정부 관리들은 국가가 존재하기 전부터 간헐적으로 기도나 감사의 날을 요구해 왔습니다. 1775년 7월 20일 미 의회는 공개적 회개, 금식, 기도의 날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1795년 조지 워싱턴은 공개적인 감사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1798년 5월 9일 존 애덤스는 이날을 엄숙한 겸손, 금식 기도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1863년 3월 3일 에이브리엄 링컨은 남북전쟁 동안 1863년 4월 30일을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되었던 미국의 지금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책망하셨던 7교회 중 어느 교회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번에 큰 이슈가 되었던 보스턴 사탄콘이 작년 애리조나에 이어 올해에는 대규모로 보스턴에서 열렸었죠. 보스턴은 어떤 곳입니까? 언약의 도시, 혁명의 도시, 자유를 위해 싸운 보스턴 여성들과 노예들의 도시로 상징되는 미국의 정신적인 허브인 곳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미국에 정착하자마자 공립학교와 대학을 설립했고 청교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철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차세대 지도자 양성이 필수 부가결하다는 신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635년 설립된 보스턴 라틴 학교와 1636년 설립된 하버드 대학, 보스턴은 교육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MIT, 보스턴 대학, 보스턴 칼리지, 웨스턴 대학 등은 많은 선교사들과 미국 지도자들을 양성하였던 곳입니다. 또한 보스턴은 언약의 도시, 언덕 위의 도시라고도 불렀는데요. 언덕 위의 도시란 실제로 언덕 위에 있는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을 인용한 말로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신과의 언약을 지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부끄럽지 않은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 말이라고 합니다. 20세기 미국 대통령 케네디, 레이건 등 이 각종 연설에서 미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수도 없이 인용한 언덕 위의 도시란 말은 청교도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미국이 표방하는 국가적 정체성의 핵심 개념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청교도들이 세운 신예루살렘으로서의 보스턴은 미국의 정신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사탄교에서 보복적으로 사탄콘을 열고
도시와 나라를 더럽혀서 원유맨 워치맨들이 다 함께 중보했었습니다. 중보를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필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보스턴을 장악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3년 전쯤인가요? 제가 한국 미국교회와 중보기도를 인도할 때 캘리포니아 한국교회에서 김종필 목사님과 사모님 집회 초청을 받아서 참여해서 김종필 목사님과 사모님과 딸을 배웠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모님도 보통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깊이 중보하시는 중보자예요. 간단히 나누면요. 성령님께서 이 김종필 목사님께서 그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현지 교회를 일으키셨고 40일 금식을 자주 하셨죠. 그래서 그 40일 금식하실 때 완전히 너무나 마른 뼈만 남아있는, 말씀도 못하시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데 누워서 하셨어요. 그 동영상도.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때 엄청난 중보자들이 왔는데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오늘 제가 나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강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엄청난 중보자들 봤습니다. 침대에서 이부자리에서 자지 않는 중보자도 있었어요. 의자에서 기도하다 깨면 기도하고 다시 깨고 이런 중보자 사모님을 봤었고 또한 방석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침대에서 주무시지 않아요. 그런 목사님도 배웠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과 한국의 영성은요. 특히 이 기도의 영성, 이 한국분의 기도의 영성 정말 너무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사모님도 그 침대에 이렇게 누우셔서 주무실 때도요. 항상 기도하면서 주무신다고 해서 깨면 다시 기도하고 잠이 들고 이렇게 보통 중보하시는 분 아니죠. 그러한 분들과 오랫동안 저는 함께 네트워크로 함께 중보를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깊은 분들 많이 지금 계십니다. 숨겨진 중보자들, 숨겨진 곳에서 성령의 불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2023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코플리 플레이스에 있는 메리어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사탄 사원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사탄 컨퍼런스가 열렸었죠.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에, 그것도 미국 건국의 기초라고 일컫는 보스턴에서 사탄 사원의 이름으로 이러한 집회가 열리는 것은 이들이 미국을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과 세계 최초의 동성 합법 대법원 판결과 동성 결혼 허용을 최초로 허락한 매사추세츠와 보스턴의 진보적인 변화로 사탄주의자들은 낙태와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밖의 젠더들을 확대시키고 덜어는 합법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유실론적 사탄주의에서 이제는요. 이들이 어떻게 표방하는 줄 아세요? 무신론적 사탄주의를 표방하고요. 반정부와 정치적 좌파의 사탄주의로 표방하여 많은 활동과 사역들로 지구촌 전체에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아리조나에 있었던 그들의 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 사원 컨퍼런스 2023년은 우선 팍스뉴스, 뉴욕 타임스, ABS, CBN과 주류 방송들은 대서특필하고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8일에 열린 사탄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사탄콘은 4월 28일에 이러한 집회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르만 이교도들의 축제들을 부활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절기들을 폐하고 이방 이교도적인 우상, 패간, 우상적인 그러한 자기들의 축제를 성경에도 집어넣었죠.
묵당 그리고 지키죠. 이들이 유월절, 오순절 굉장히 중요한 때 이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날짜들을 보시면 경악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다 해드리면. 그 중에서 4월 30일은 게르만 이교도 축제인 학센나우트, 즉 마녀들의 방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우상 숭배와 이교도들과의 그런 악한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시는 그러한 얼마나 많은 폐역과 우상 숭배들의 죄들이 있었습니까? 연결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또 나갈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것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어둠은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전야는 마녀의 밤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사탄교회 10주년 행사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탄콘 보스턴 집회는 사탄사원 설립 10주년 행사로 입안되었기 때문에 사탄사원 본부가 있는 보스턴 근교 세일럼의 사탄사원 본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일럼에 있는 사탄사원 2019년 10월 8일 매사추세츠 세일럼에서 사탄사원의 본부에서 지옥의 집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탄사원 본부 안으로 들어갈 때 빛과 안개로 뒤덮인 마포맷 방을 만들고 공개한 것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것이에요. 이들이 공개한 지옥의 집은 기독교 개종센터의 패러디이며 동시에 사탄사원이 사탄교회나 기타 무신론자들과 자신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쇼 성격이 강했습니다. 저들은 사탄사원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사탄콘의 홍보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 앞서서 2021년 7월 사탄 감사 주간을 기리기 위해 보스턴 시청에 깃발을 개항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미셸 위 시장이 거부하자 시를 고소했습니다.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에 있는 정치 리퍼블릭이 강해요. 공화당이. 그래서 계속 이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들은 많은 것들을 악용하고 이슈화합니다. 그들은 사탄사원의 많은 아젠다 가운데 하나인 사탄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사원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도모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티네이저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티네이저들한테요. 지금 얼마나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 배경도 백그라운드도 모른 채.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티네이저, 청장년들. 지금 이들이 뺏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예식 진행, LGBT 운동, 성평등을 위한 여러 법적 투쟁과 합법화 운동,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 사탄사원의 교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예술, 오락, 산업들의 연계 방안, 내정한 팩션, 중독자들을 치료 프로그램, 그레이 팩션, 의료적 부작용 법적 투쟁, 이들이 수술을 하죠. 트랜스젠더로 하죠. 아무것도 모른 채 했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작용들이 많고. 방과 후 기도, 사탄에게 기도하는 것, 아이들이 모르고 합니다. 재미리도 합니다. 핑크 미사, LGBT 반대 그룹을 모욕하는 행위, 블랙 미사, 하버드 대학에서 시도하려던 천주교 및 기독교 모욕 행사, 바포맷, 우상이죠. 동상, 어린이 보호 프로젝트, 가족 계획 반대 시위, 무슬림 난민 운동, 이들이 이걸 가장해서 이렇게 합니다. 약한 자를 도와줘야 한다면서 그 내면에는 나쁜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후니페르 세라의 악마와 오각형 의식, 방과 후 사탄 클럽, 로스앤젤레스 사탄 미사, 할로윈과 같은 축제들,
한국에서도 대형 사고가 있었죠. 언제부터 한국이 할로윈을 지켰습니까? 종교적 낙태의식, 낙태 의료 서비스, 여성 인권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다가가고 있지만요. 정치와 연결돼서 정치적으로 하지만요. 이들이 여성과 그러한 것들을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소녀와 여성을 타깃으로 해서 바포멜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이들 안에. 이게 고대와 연결이 됩니다. 낙태 의료 서비스, 사탄콘, 블레이든버그, 평화 십자가 의식.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사탄콘 대회 첫째 날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찢는 퍼포먼스를 통해 거짓 교사 역할, 즉 적그리스도 영이 행사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습니다. 강사 중 한 명인 첼리스 블리스는 개회식에서 성경과 경찰 옹호 깃발을 찢으며 성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례를 부인하며 모욕하였습니다. 사탄 사원은 자신들이 사탄을 믿는 것은 악마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폭군적인 권위와 제도에 대한 반역과 거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어서 개회식에서 사탄 만세를 외치며 하일 히틀러가 아니고요. 하일 세찬으로 바꿨어요. 악마 뿔 모양의 손 모양을 번쩍였으며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손 모양은 마귀를 칭송하는 손동작이었습니다. 빨간 작업복을 입은 또 다른 연사는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라고 미혹하는 것이죠. 컴퓨터 키보드를 부쉈습니다. 행사장에는 루시퍼의 영감을 받은 다양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사탄의 시장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코는 사탄과의 교육, 스턴드에서 미국 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단체인 굿뉴스 클럽과 비교하는 플래카드를 세워두었습니다. 이는 방과 후 프로그램인 사탄 클럽과 기독교를 비교한 문구입니다. 간략한 비교는요. 방과 후 사탄 클럽 대 굿뉴스 클럽. 이 시대의 어둠이 깊을수록 가느다란 빗줄기도 더 큰 빛을 향한 방향타가 될 수 있듯이 우리 시대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만이 가득하기를 충심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 이 사탄주의자들을 막는 중보는 일회성 기도로 연결될 일이 아니고 체인 기도처럼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의 확산을 막는 기도와 파수꾼, 워치맨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계속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bə프티즘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침례식을 얼마나 조롱하고 이들이 하는 의식 가운데 여기 뒤에 보면 거꾸로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한 미니스터라는 분이에요. 이 사탄교회. 이렇게 블랙 가운을 입혀서 언bə프티즘을 합니다. 이 밑에는요. 사탄 보이시죠? 언bə프티즘 세레모니라고 합니다. 이 블랙 채플에서 이렇게 2023년에 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경악할 일들이 있는지요. 얘들은 LGBT들이 모입니다. 얘들을 공략하고 약한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들을 선동합니다. 얘들의 복장을 보세요. 지금 성경을 흔들고 찍고 이 여자분이요. 그 주교예요. 얘들의 마스크를 보세요. 그리고 여자들과 소녀를 결박해서 이건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일을 해갑니다. 많은 소녀들과 여성들이 타겟이 돼서 희생을 당합니다. 마포메드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 몰렉에게 드렸던 그 이방, 그것들이 아직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 거꾸로 된 십자가를 쓰죠. 별도 이 사탄들이 쓰는 찌그러진 별을 상징으로 합니다. 이제 같이 행사했던 그 행사 팀들이고 또한 여기 참석하지 않았지만 숨겨진 중보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캐톨릭에서도 오고 이게 바포맷이죠. 바포맷의 형상이죠. 자,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62장 Isaiah 62 Fasting and Prayer for Israel, 이사야 62장 이스라엘을 위한 21일간 금식과 기도의 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확장을 위해 21일간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있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지난주에 미리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기도운동을 시작한 미국 중보기도 선교단체 리더분의 글을 참고로 더 자세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루 최소 1시간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100만 명의 중보자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룩한 취지로 전 세계 기도운동의 허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최소 1시간 혼자 또는 2명 이상 함께 모여 마태복음 18장 20절 온라인이나 혹은 직접 참여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5월 28일에 성령님께서 1억의 성도들을 인쳐주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 마태복음 23장 39절은 예수님의 재림, 지상 명령,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로마서 11장 15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처럼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벨시암 아도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함. 시편 118편 26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이스라엘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 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혹 내 고륙 이스라엘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온 땅을 위한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사야 62장 21일 글로벌 기도와 금식이 이와 같은 때에 열방 전역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금식은 5월 28일 오순절 주일에 끝납니다. 2023년에 중보자들을 4번 동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이슨 허버트, 에릭 와트, 그리고 110도시팀이 이날 1억의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위에 기도할 것입니다. 4월 17일에는 동일한 1억 명의 성도들이 중동 전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21일간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 계획의 독특함은 그 자체로 시대의 표징이며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함께 참여할 아직 창조되지 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때가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18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 예루살렘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 일이 당내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21일간의 금식은 글로벌 에스더 모멘트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의 에스더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수백만의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성경의 말씀대로 담대히 목소리를 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유대주의가 증가함에 따라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최후의 궁극적인 글로벌 에스더 모멘트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금식은 이스라엘이 몇 가지 매우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반응하지 않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 사무실, 기숙사, 교회 등에서 2명 이상 더 많은 사람들과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1억 명의 중보자가 현실인 이유 1억 명이 넘는 신자들이 같은 날, 같은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1억 명은 2023년 1월 22일에 중국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들은 4월 17일에 중동을 위해, 5월 28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10월 31일에는 인도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1억 명의 중보자들은 대위임령에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수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목적과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2023년 5월 28일 동안 1억 명이 1월 22일에 중국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5월 28일까지
21일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중보자들이 금식하며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이 1억 명의 마음을 기도로 표현할 것입니다. 이번 이 62장 금식과 기도에 참여할 100만, 1000만인의 중보자들은 금식과 함께 매일 기도회를 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100만, 1000만이 넘는 중보자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5월 28일에 1억 명의 중보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 부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네, 저희 베트 이마뉴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베텔 교회는요, 계속 워치를 섭니다. 원님의 24 hours 워치를 서고 있고요, 워치맨으로. 또한 공동체 전체가 5월 12일과 17일 저녁에 모여 함께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 워치맨 중보자님들도 이스라엘의 영적 물리적 회복을 위해 성령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나시린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주님, 저희가 준비 더 해야 되는데요. 그랬는데 왜 이 지금 중보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 토라 포션에도 에모르, 지금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에모르인데요. 이 에모르의 부르심 가운데에도 나시린과 제사장의 구별된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한 동부에 계신 메시아닉 소수 몇 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국 분이신데요. 이분들이 저하고 컨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지금 이 나가는 동영상 있죠? 이것을 예배를 드리십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정말 원유맨 킹덤 빌더의 하드의 사역을요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숨겨진 자들, 열방에 퍼져 있는, 온 네이션 가운데 퍼져 있는 정말 사모하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엘리야로 부르신 엘리야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인치시는 중보자들을 일으키시는 이때 정말 그분들을 다 언약의 공동체, 신부의 공동체로 모으시고 연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방송을 저희가 예배와 함께 이렇게 동영상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동부에서 사역하시는 소수의 그 중보자님께서 여쭤오셨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딸이 그 더 콜이라는 몇백만 명 모이는 영 어덜트 컨퍼런스에서 나시린 소원을 해서 3년을 나시린 소원 했다고 했죠. 얘가 정말 그 1시간이 넘는 교회까지 정말 일주일에요. 3일인가 4일을 갔어요.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요. 차에서 숙제를 하고 집에 와서 새벽 3시, 4시까지 밤을 새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갔던 아이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그러한 청장년들, 청년 때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대학 과정, 고등학교 때 대학 과정의 그 수업을요, 10개를 들으면서 2시간, 3시간 코피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금식과 말씀과 이 나시린으로요, 살았던 아이입니다. 그 학생 회장은요, 이 모든 미국에서는 댄스 파티 같은 거 주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야 되고 직접 행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참석하지 않아서요. 왕따를 당했던 아이였어요. 학교에 가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요. 성경 읽고 기도회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어떤 그 분이 그분을 나시린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단체들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부분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저희가 나시린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눠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예,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만 나시린, 누구만 제사장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원유맨 킹덤 빌더 에하드 예슈아 예수와께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메사야, 그리고 메시아의 킹덤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원유맨 워치맨 온 더 워, 성벽의 파수꾼들은요, 이 세상과 거슬려, 이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렇게 구별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였고 나눕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구별된 잔, 케도심, set apart,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하여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이란 일정 기간 혹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구별된 자로서 자발적 서원, 사도행전 18장 18절, 부모의 서원, 사무엘상 1장 11절,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시린이 된 자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시린의 뜻은 따로 구별된 자, set apart, 헌신한 자, 분리된 자라는 의미로 구약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성별하다, 구분하다라는 의미의 나자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나무 소산과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았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시린에 대한 법은 민수기 6장 2절에서 8장에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성도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드릴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이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은 풍부한 강우, 식물의 성장, 풍성한 수확과 가축대를 얻기 위해서 한 쌍의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서 섬기며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이 다산 숭배에 가나안 지역의 주요 산물이던 포도주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술 취함을 통해 기쁨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라는 구별된 거룩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 당시 어느 민족, 어느 집단이나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머리를 깎지 않는 긴 머리를 가진 자는 아시린이라는 표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위의 7절의 9절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구분하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머리는 구약에서 피와 함께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깎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며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나시린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머리털을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전 세계 월십 리더 중에 기름 부지 굉장히 강한 분이 계세요. 많이 계시지만 Intentional House of Prayer 캔사스시티에 미스티 에드워드라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소원을 하면서 머리를 3년 동안 컷을 안 했어요. 엄청 길었겠죠. 미스티 에드워드는요. 2009년 그 이후에 11년부터인가 지금까지 머리를 컷하지 않고 나시린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시린 소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다 지키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죽은 시체 곁에 있음으로써 더럽히지 말 것은 시체는 곧 죽음이요 그 죽음은 죄의 결과이므로 죄를 멀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시체는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시체는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나시린은 서운한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부모나 현 형제들까지도 그 시신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규례였다고 합니다. 원유맨에서 얼마 전에 올려드린 제3성전 동영상에서도 정결 예식에서 왜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와 영원한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대신 예수와에 대한 비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대표적인 나시린 삼손, 사사기 13장 5절 7절 종신나시린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특별히 선택된 인물인데 모친이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천사의 계시의 약속으로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부르신 성경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종신나시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10대 청년인 다윗 청년을 찾아가 왕의 기름 부음을 했던 선지자였죠. 하지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깊숙이 있지 않으면 실수를 하곤 합니다. 사무엘은 보기에 왕같이 생긴 다윗의 다른 형들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뻔했었죠. 상상해 보세요. 종신 나시린들은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으니 얼마나 길었으며 수염도 얼마나 길었을까요?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15절 종신 나시린 사도 바울도 나시린으로 서원하였던 사도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산 사람들도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나시린으로 살다가 생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임시적인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될 수 있었고 나시린의 규례는 서원했을 경우 그 서원에 명시한 기간 동안에만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나시린으로 지내는 기간은 서원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 기간은 30일, 60일, 100일이 있었으며 때로는 7년간을 서원했다가 20년을 지낸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그 기간을 30일 미만으로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부정하면 서운한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민수기 6장 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서원하여 거룩한 삶을 영위하려면 금기사항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실수로라도 그 몸을 더럽힌 경우에는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지켰던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되었기에 처음부터 다시 서운한 기간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일에는 지파나 신분의 구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은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레위인이었으며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지파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의 표본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시고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예, 지금 영적인 나실인으로, 예, 정말 성벽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나실인에 대해서 현대적인 패러다임으로 예,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토라 포션 알리아 그리고 예, 토라 연합신학원 김길중 교수님의 예, 그 토라 포션 알리아 글들을 예, 제가 참고로 예, 나누겠습니다. 원님은 킹덤 빌더 에하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구별된 하나님의 종인 나실인과 연관된 거룩한 구별의로의 부르심인 제사장으로의 부르심 에모르인데요. 김길중 교수님의 매일 읽는 토라 포션 알리아에서 발췌해서 나눕니다. 매일 토라 포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1년용 토라 포션 알리아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토라 연합신학원 김길중 교수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엄청난 부르심을 나누겠습니다. 알리아 제사장의 삶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토라 퍼션 에모르 말하여 고하여 이게 또 파수꾼의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에모르 말하다 소명하다 부르다 콜링 권고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 알레프는 황소, 가장 큰 힘, 리더, 엘로힘, mem은 나라, 말쿠토, 광야, 바미드마르, 물, 마임, 하임, 토라, 레시는 머리, 제일 높은 사람, 엘로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부르시다. 엘로힘의 나라의 리더로 세우시다. 엘로힘의 나라의 토라로 다스리는 자로 부르시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은 엘로힘은 나라의 리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엘로힘 나라의 제사장은 더 거룩한 삶으로 엘로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로힘의 백성은 모든 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백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들은 더욱 성결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정결해야 하며 안정되고 평화로운 정서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며 여호와 엘로힘께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엘로힘께서는 제사장이 자신과 가정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백성들을 중보하게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부모가 죽었을 때조차 슬픔으로 인하여 성소를 나와서 여호와 엘로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개인의 슬픔이나 일들을 초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와 중보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나실인 제사장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으신 예수와께서 형제들과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와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된 자로 엘로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엘로힘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자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엘로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예수와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그의 제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시아인들은 예수와의 제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자도의 삶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와 메시아의 귀환과 메시아의 킹덤의 도래를 위한 마지막 때 원유맨 킹덤 빌더, 예수와의 오실 길을 만들며 준비하는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다시 정리해보며 100만, 1000만인으로의 나실인 제사장, 중보자라의 부르심을 위해 워치맨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께 양각의 나팔과 성령의 횃불을 들고 다 모여 응답하는 기도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엘로힘의 나라와 그에 의해 초점을 맞춰진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자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영생을 상속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신부의 영성인 아슈레이 팔복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영성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팔복의 축복이며 팔복의 보상입니다. 신앙은 순서가 없고 헌신된 자가 엘로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엘로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겼던 바울의 고백 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 예수와 마시아의 왕국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죠. 믿음의 나실인들, 제사장들로 부르신 리더로 비루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Watchman on the Wall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말씀을 나누며 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내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자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Watchman, 원유맨, 나시린으로 부름받으신, set apart,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시린, 원유맨 킹덤 빌더 에하드, Watchman on the wall, 성벽의 파수꾼들에게 외칩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아파할 수 없는 신부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파수꾼인 나시린, 제사장으로의 부르심, 콜링에 지금 응답하시는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결단이 시간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특별한 공동체적 부르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의 재림과 메시아의 왕국인 예루살렘을 향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언약 공동체, 신부 공동체로서 더 구별된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100만, 1000만인의 나실인 중보자들이여 일어나라. 마지막 때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메시아닉 원리맨 에하드 엘리야의 불의 부흥을 준비하는 엘리야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실인 중보자들은 응답하라. 각자의 이 세상의 상처와 짐들은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외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는 엘리야들이여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맡은 이스라엘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회복되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구속과 구원, 성령으로 원념한 에하드된 믿음의 올레이션스의 나실인 제사장들의 거룩한 허다한 무리들이 일어나 예수와 함께 사역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2009년 12월 밤에 고백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엄청난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몇 분에게 나눴죠. 너의 지체인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비전이 뭔지 아세요? 개인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마지막 때 메시아의 불의 부흥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같은 비전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요, 천사가 나팔을 입에 거의 가까이 대고 있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셨고요. 내가 곧 속히 오리라는 음성이 들렸고요. 그 엄청난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준비하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전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엄청난 어둠이 몰려옵니다. 엄청난 어둠이 몰려오는데요. 엄청난 허다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어두움을 불이 바다 덮음같이 진리로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물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뒷걸음질치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영적 강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둠과 함께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 천만인, 백만인, 천만인들의 나실인들이여 떨어져 있어도 저희가 원유맨 에하드로 예수와 안에서 메시아닉 불의 부흥을 향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전진, 또 전진해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진영아 선교사님, 예, 강력하게 지금 찬양하실 때, 미국, 제가 나눴던 미국, 그리고 이사야 62장 21일 동안 기도, 또 나시린들이여 일어나라. 쓰러져 있는 나시린들이여 일어나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시린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함께 뮤트 푸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두드리리 천문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해 우리 보게 하나님의 그들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라키리랄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이루시고 계시고 엄청난 놀라운 시간들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발라키리랄라카바 성령과 말씀과 야발라키리랄라카바바 야발라키리랄라 주님 야발라키리랴 앞장서신 오 예수아를 따라갑니다. 군대 장관 대신 제발 우리 키리 예수아를 따라갑니다. 야발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희들이 준비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콜링 부르신 가운데 있는 오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으로 원님의 킹덤 빌더 원님의 에하드의 사명으로 저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야발라키리랄라카바바야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나시린들이여 일어나라. 거룩한 제사장들이여 일어나라. 아바 야발라 시키리리알라 오랄리아라라 카라갈라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보고 듣고 느끼며 선포하는 참으로 나시린 제사장 watchman on the word 아버지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성령을 부으셔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국 민족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부으시고 성령으로 부으시옵소서. 야바바이야발라시키 나시린들이여 일어나라. 거룩한 허다물이여 일어나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여 축복자들이여 일어나라. 야발라시 우리의 상처 우리 개인적인 것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야발라 시키리리알라카바바바이 야발라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주님 이것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에서 모두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끊으셔서 당신이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을 내셔서 주여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와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부르심의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겠습니다. 함께 원님의 내 아들로 신부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일어서겠습니다. 야발라 시키리리알라 카바바이 야발라 키리리알라 호단 무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일어서겠습니다. 야바이 야발라 시키리리알라 카바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며 일어서겠습니다. 아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중보자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시린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야발라 키리리알라 카바바이 야바바이 야발라 키리리알라 카바바이 거룩하신 성령 오야바바이 야발라 킬라겔 흐임 야바 키리리알라 부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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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이 거룩한 백성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거짓된 미혹과 그 우상 숭배와 악으로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라 야발라 시키리 예샤의 그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샤의 보혈의 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덮습니다. 야발라 키리리 알라 카라라 우리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체성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야바바이 야발라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말씀의 토라를 지킬 사명 전할 사명 빛의 사명을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께 돌아와 참으로 성령으로 연결된 성령의 법으로 그 생명의 법으로 주님 온 네이션스 열방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옵소서. 야발라 키리리알라 기름 부으시옵소서. 온 열방에 퍼져있는 온 네이션스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일으키시옵소서. 오 에프라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야발라 키리리알라 카바 그들이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엘리야 할 수 있도록 주님 알리야 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리야를 주님 허락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발라 시키리알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메시아닉의 대부흥 가운데 참으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되는 참으로 마지막 때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님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one voice, one Holy Spirit, one love Elohim 한 성령으로 저희를 묶어주시고 참으로 에클레시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바바이야발라 시키리리 불들이 이루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온전히 토라 말씀과 성령 안에 회복되는 아버지 예루살렘 예수의 오실 킹덤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쳐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교회들이 메시아닉의 토라와 메시아닉의 진리와 메시아닉의 예수를 하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 아버지 원리맨 에하드로 연합하여 한 원 올리브 트리 참으로 한 감람나무로 준비되어 최상의 그 올리브 유로 준비되어 중보하며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햇불 같은 그 눈을 주시사 우리의 눈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거주하게 하소서. 주님 오메르 카운팅을 하면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대신 주님께 올라갑니다. 겸손함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주님의 그 아슈레이를 이루며 올라갑니다. 방해들과 어둠을 깨트리며 주님 올라갑니다. 어두울수록 주님의 백성들은 더 연합하고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주님. 핍박이 강할수록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애하도록 주님의 강력한 빛을 비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모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울리고 참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그 심령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번 오순절 때 해방, 죄로부터 해방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사 주님의 그 횃불 같은 눈동자 온 세상과 시온을 향하여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그 불의 눈과 심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배불리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군대로 신부 군대로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전진할 때 악은 두려워 물러날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모르의 킹덤이 오직 빛 가운데
세워지며 빌드업되는 것을 믿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잠잠치 아니하시는 주님, 그 잠잠치 아니하시는 그 심장을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해방의 그 함성, 그 기쁨의 함성, 아슈레의 그 함성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비치 온 열방과 시온이 함께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의 이가 광채로 나오리. 잠잠치 않으시네. 신부들이여 잠잠치 말지어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로 타오르네. 잠잠치 않으시네. 아슈레의 충만함으로 신부들을 모으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유다의 사자의 그 함성이 우리의 함성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비추는 그 광채가 예루살렘과 열방 땅끝까지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